선한 마음과 선한 말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산을 넘는 듯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 우리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또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그 경험이 더 많이 있지요.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다가오고 물을 건넜는데 또 다음 물을 건너야 되는 참 험악하고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우리의 행위로 살아내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의 결과물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들이 좋은 것, 그 풍성한 것, 또 많은 수확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고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이례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침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병신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한 권능을 풀어주실 때 그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다. 임재하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내 옆에서 도와주시고 내 위에 임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점점점 더 많은 열매를 걷고 더욱더 많은 점점점 더 좋은 열매를 걷게 된다,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신데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맺는 열매는 포도 열매입니다. 왜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는 포도 열매를 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가 눈을 떴는데 무엇이 보이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눈을 떠서 처음 사람을 보는 그 소경이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본문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좋지 못할 때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가지가 잘려져서 태움을 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그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들포도를 맺거나 산포도를 맺을 때 그 가지를 쳐서 잘라버리고 다른 가지에서 열매를 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 열매를 잘 맺고 더 많이 맺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또 도움으로 그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참으로 늘 성령의 강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제3위, 3위에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위격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구원자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적인 통치가 있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에게 이미 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만이 계실 때 주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개별적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무리들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무리들에게 그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인치시며 또 표적을 행하시며 예언을 풀어놓으시고 그들 무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출범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본 성령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제 세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으로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도록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것이죠.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는 저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을 지금 제자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산상설교죠.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구하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모든 그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식양과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고 또
6개월 먼저 그 세례 요한도 잉태되었죠. 그랬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중에 함께 하셨고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주님의 구속이 예루살렘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은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처럼 다수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역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이름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마귀가 두렵고 떨림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그들의 그 현주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실 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에 있는 그 권능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구원의 그러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성령의 그 은사를 풀어놓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단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입니까?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 한없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까? 이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잘 압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청와대를 사칭하여 이러한 죄를 지었다, 사기를 쳤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청와대 관계자를 알지를 못하고 대통령을 면전에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자녀라면서 전혀 나에게 열매가 없고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의 푸르짐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주님이 좌정에 계셔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한 사람이 그 어떤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선한 사람은 마음에 계속 선을 쌓아두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이 비법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선한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주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암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율법에 능통한 그 율법사가 아무에게나 나와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가 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가난한 자에게 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 선한 사람은 결국은 선한 분이 그 안에 임해 계시는 겁니다. 좌정에 계시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선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또 예수님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어떤 선한 일을 하시기에 합당한
그 모든 조건이 그 마음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서 선이 나가게 되고, 말에서 선이 나가게 되고, 인생 자체가 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는 선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예, 두려움을 주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귀신의 행동을 하고 마귀짓을 하며 해방을 하며 그 모든 감정은 미움과 질투와 불순종과 대적과 어두움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임하심.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넘어서는 다른 제자들과 또 일부 사람들과 함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그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아서 그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또 내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충만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고 내 위에 기름 부으시고 권능을 풀어놓으시고 능력을 풀어놓으시고 주님의 뜻과 그 임재를 풀어놓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날마다 충만하게 입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죠. 이 사건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 불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했을 때 그 위에서 강력하게 사로잡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이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권능의 현상,
기적의 현상, 사로잡힘의 현상, 성령의 운행하심의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만 사용하시는 성도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만 정말 별 변화가 없고 기적과 이사를 맛보지 못하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권능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종교를 믿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들도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능력을 막 행합니다. 귀신의 능력이죠. 마귀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옆에서 보이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고 열린 하늘문을 우리 위에 두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7절에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첫째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는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나아오고 그분의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행하는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는 뭡니까? 그 마음이 옥주밭이 되고 선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조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도 있지. 그런데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을
준비하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100% 충만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 안에서 기독권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고 또 먼 헬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하여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렇게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와줘야 되겠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돕죠. 네. 먼저 그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물건들을 서로 통용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밭을 팔아서 주님 발 앞에 내어놓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칭찬받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땅을 팔았는데 땅값 일부를 감추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기록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단이 막 100마리, 1000마리, 1억 마리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이 가득한 것입니까? 물론 군대 귀신이 들리는 것도 있지요. 군대 귀신이 점령하고 사로잡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단이 강하게 그 힘을 발휘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그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이 성령으로 준비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순종하여 선한 말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가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를 맞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굴곡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 번씩 때로는 화를 내거나 때로는 좀 그 정도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 일탈행위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회복 불능의 길로 미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조금 긴장감이 풀리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예, 다른 감정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섭섭함도 들어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 타협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면이 폭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킨다. 우리가 성령과 계속적으로 연합할 때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그 말의 열매, 그 말씀의 응답을 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선한 그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구약의 성도들 또 마태복음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들은 유대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유대교는 종교용, 인본주의용, 예. 또 여러 가지 전통에 굉장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왜 율법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그런 것들 위에 이렇게 서 있을까? 왜 왜곡되었을까? 변질되었을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모든 말씀이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말씀에 무게를 둡니다. 그 말씀은 온전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성령의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그 선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그런 자가 됐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이루시는 자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자예요. 나의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을 이루는 그런 좌판계와 같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로 성령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화면을 보시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였다.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 이런 엉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믿지 않는 자를.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그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 막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자기에게도 그런 성령이 임하면 돈을 벌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점치는 그러한 이제 그 영을 통하여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면 더 큰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치부에서 열심히 불려지는 그런 복음성가를 잘 알고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돈으로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으로 성령을 사거나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주님을 믿지 않거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실 만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 믿음, 거짓 회개, 불순종, 그러한 심령의 상태에서는 성령이 거하시거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선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선한 마음입니다. 선이신 그분이 임해 계시는 선한 마음, 거처가 되시는 그 선한 마음, 모든 영적인 일들은 그곳에서부터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원리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내게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리하게 되었습니다.